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시편의 한 절반 정도, 한 73편 정도가 다윗이 만든 시편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저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네, 고라 자손, 또 아삽의 시, 그리고 저자가 확인되지 않은 시편도 한 50여 편 됩니다. 시편을 보면 15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시편을 5권으로 나누었습니다. 5권으로 나누는 것은 마치 그 모세 오경과 같이 그런 거와 같은 권위를 가진 것으로 시편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5권으로 편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 천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시편을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해서 만든 것이고요. 시편 1편과 2편은 첫 그 시편에 나온 부분인데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편과 같이 복 있는 자, 행복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 또는 행복한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의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의, 특별히 그 악인들의 그 틈에, 그 모임에 있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악인들 편에 자꾸 서려고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아니면 어떤 힘을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시편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또 구약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인들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멸망하고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개입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많은 경우에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가깝습니까? 사람들, 형통하는 사람들의 그 방법과 그 모임에 들어가려고 많이들 노력합니다. 예. 사람들은 바로 그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앙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 그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이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그걸 꼭 나쁜 뜻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신앙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 생업과 어떤 그 모든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악인들의 그 틈에 있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는 꾀를 쫓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악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을 쫓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 길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의 모임에 아예 주저앉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의견을 생각했고, 사람들의 그 평판에 따라서 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보다는 사람들의 그 명성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일을 했었죠. 자기가 제사를 지냈던 이유도 뭐냐면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을 행했었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 중에 또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지만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속한 그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그런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그들이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그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잠잠히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라 묵상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소리를 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읽는 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마음으로 읽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어요. 소리를 내서 입으로 읽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람들은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읽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 사는 속에서 그 말씀을 자꾸 떠올리면서 산다는 것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내 안에는 다른 생각이 오고 정말 그 악인들의 꾀가 오고 사람들이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고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말로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사단이 그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게 하고 사람들의 꾀를 쫓게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바로 우리가 이긴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의 그 방패가 되어서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말씀이 그런 사단의 생각과 또 그 속임수를 다 이렇게 내쳐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하루 종일 중얼거리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좋기 때문에. 그쵸? 내가 그 노래에 내 마음이 가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늘 이렇게 반복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그 말씀에 맞는 노래를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난 게 아니라 이건 심긴 나무예요. 그리고 이 시냇가라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물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내놓은 도랑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심긴 사람, 어디에? 물이 흐르는, 일부러 그 물이 흐르게 한 그 도랑 옆에다가 뭐라 그럽니까?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곁에 둔 사람들이 바로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포도나무이신 주님 곁에 붙여놓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다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라 얘기하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민족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종의 신분으로 정말 섬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이제 죽고 자기가 그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너가 앞으로 어떻게 군대를 잘 훈련시키고 어떻게 사람들을 다 조직해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냐,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시편 1편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도 바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주신 것과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는 거랑 행하는 거랑 다르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묵상한다는 건 결국 행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고 행동이 없는 건 어떻게 되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우상숭배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따로 아는 거, 행하는 거는 또 따로,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 한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형통하리로다. 그것이 바로 현명하다는 것이거든요. 현명하다. 그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 말씀을 아는 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어떤 똑같은 맥을 잡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형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 우리가 복된 삶의 그 결과가 어디에서 판가름 나냐면 바로 심판 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정의를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 악인과 그 의로운 자가 나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때는 이게 거꾸로 됩니다. 뭐가 되냐면 악인들이 거꾸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간다고요. 완전히 뒤바뀌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그 악인의 회중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그 악인들이 의인의 그 회중에, 그 모임에 들어오려고 하지만 절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로만 그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계실 때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이 맺으시는 그 열매를 그 열매가 있어야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모임에 들게 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기를 바라느냐. 제가 설교 말씀 중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따르면서 얻고자 하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열매, 그렇잖아요. 겨나 그 곡식이나 사실은 겉모양은 비슷합니다. 그쵸? 가라지나 그 알곡이나 겉모양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지가 때로는 더 이렇게 커 보이죠? 그 안에 공기가 차 있어서. 겉모양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더 맞는 삶이고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는 전혀 다르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의 원어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 가는 것을 보시고 안다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체험하는 거랑 마치 뭐랑 같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안다. 그 말이랑 똑같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친밀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고 있다라는 그 증거라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악인들이 그 성공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쫓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한 길, 복된 자의 길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